할렐루야. 제가 6개월 만에 딱 여기 쓰게 됩니다. 들어가신 저희 어머니가 빨리 저를 이곳에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조금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그 캄보디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안에서는 확진자가 많지도 않고 좀 심각하진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유입하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전염이 의심스러워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 올 스톱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시골이라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어떤 인터넷 사정이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사역자들이나 한 몇 명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것도 그 스마트폰에 그걸 넣어야 돼요. 돈을 넣어야 스마트폰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개개인별로 모여서 지금도 저희 사역자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한 것을 인근에 있는 그 지역, 시골 지역에 있는 마을에 다니면서 조금씩 그들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많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많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선교지 같으면 물론 이곳에서의 그 예배와 많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선교지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그 신앙 연수가 짧아서 많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더가 얘기할 때 그 얘기들이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각 개인의 어떤 영성이나 개인의 경건한 생활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함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저희가 7월 말쯤에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푸놈펜에 있는 센터가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캄보디아 그 깜뽕짬에 저희 사역지에도 지금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는데 만에 하나 저희 사역지에 확진자라도 하나 나오면 저뿐 아니라 제가 속한 한인 선교사 모든 캄보디아 선교사들에게 큰 누를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다 내려놨습니다. 저희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5인 이상 무조건 집회가 금지가 됐지만 저희는 5인 이하라도 모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한 번 예배를 일반 교회에서 드렸는데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설교하거나 찬양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약간 좀 어디 병원에서 오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권사님 세 분이 그 권사님으로 추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아주 오늘 곱게 단장하고 오셨는데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추대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권사님의 권사님들의 그 인생과 우리 또 인생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전도서를 골랐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왕이 반지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서 날 위한 반지를 만들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할 때도,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합당한 글귀일까 고민하다가 왕자한테 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글귀를 완벽하게 써놓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말씀하기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고 이 글귀에 적어 왕한테 바치니까 왕이 흡족해하면서 잘했노라 하면서 상을 내렸대요. 이 말씀은 유대경전 주석집에 미드라시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정말 우리에게 조금의 그래도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옵니다.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그 말의 뜻이 좀 이해가 갑니다. 어느새 과거로 흘러간 일이죠.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참을 수 없었는데,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왜 나에게, 나의 사업장에, 왜 나의 가정에, 왜 나의 이런 환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고 한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돌고 도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과거의 추억은 현재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회상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즉시 현재가 없어집니다. 과거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묻혀 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달리 보면 현재라는 시간은 극히 일시적이고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항상 진행되고 또 미래가 나오고 또 미래가 나오면서 과거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를 잊혀가면서 미래를 향해 어떻게 보면 죽음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권사님 추대식에 왜 이렇게 죽음 얘기를 많이 하나? 좀 의아하시겠죠? 저 사람 권사 추대식에 와서 축하 설교를 해야지 이러면서 의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거든요. 죽음과 태어남. 오늘 설교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장까지는 모두 대조적이에요. 뭐뭐 할 때가 있으면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으면 뭐뭐 할 때가 있고,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또 태어날 때가 있고, 돌을 쌓을 때가 있으면 돌을 뺄 때가 있고, 이게 하나의 철학적인 의미 같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72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다지 길지 않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유 100살은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거나 아프시게 되면 저한테 선교지에서 떠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매일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훌쩍 떠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걸요. 오늘 성경 잠언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이란 말은 어떤 정해진 기간을 얘기하죠. 그 기한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과 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인생. 여기서의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하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전반에 걸쳐서 그 주제어를 선택하라면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 기한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이것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라떼? 내 때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처음 들었는데 뭐 아이스 라떼가 아니라 뭐 라떼, 내 때, 나가 어떤 때, 이런 때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경험 자체도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때라는 것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느낌도 틀리고 또 생각하는 방향도 틀립니다. 성경에서는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뭐 천지가 창조될 때, 흙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뭐 이삭을 낳을 때, 때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귀한 그 말씀마다 때를 말하죠. 때를 나타내는 시간은 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태가 틀립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그 때를 말하죠. 점진적인 시간, 우리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역사적인 시간. 이 역사적인 시간은 그 아무도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뭐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크로노스는 뭐냐? 그 때가 정해져 있어요. 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 때로 살아가야 돼요.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인생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적인 인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시간적인 인생이 아니라 시각적인 인생. 시간에 얽매이는 인생은 시간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죽게 됩니다. 그것이 허무하고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롭게 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명예와 그 자랑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나중에 느끼는 것이 허무하구나, 이런 인생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 시각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 인생 누구나 주어진 시간을 거부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시간적인 시간을 매여 있지 않고 카이로스, 시각적인 시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아마 시간 안에 자유로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인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달콤한지, 여러분들 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없습니까? 애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요. 그런데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1시간, 2시간 너무 길죠. 이번에 제가 격리하면서 14일을 격리하다 보니까 이 14일의 격리는 너무 길더라고요. 한 14년 지난 것 같아요. 저 얼굴 약간 좀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14일 격리가 보통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신미선 선교사랑 같이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애인이지 않습니까? 저의 애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과 있는 시간은 지나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 하셨죠?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침 8시가 됐어. 5시부터 기도했는데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잠깐 동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시각적인 개념, 경험적인 시간들, 우리가 느끼는 시간들, 주관적인 시간이죠.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갔어도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아름다움의 그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각적인 시간이죠. 어떤 사고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그래,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 거야.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다 허무하다고 그랬어. 그래, 허무한 인생 즐기거나 살자. 이태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태원에 가서 놀거나 살자. 이렇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주어진 시간이 정말 아까운 시간을 아끼면서 귀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산다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시편의 우리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마지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마지막의 순간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기한이 80이요 어떤 분은 100살까지도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시편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셨겠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들 세 분의 그 추대식, 이 귀한 추대식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우리의 육적인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십니다. 권사님들 연세, 제가 봐도 연세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벌써 명예 권사님이 되셨네. 권사님들 이제 시작이십니다. 새로운 시작.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바로 또 시작이 있어요.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으면 또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한 아기의 출생을 기뻐하지만 한쪽에서는 한 분은 돌아가십니다. 이번에 저희 사역자 나분이라고 있습니다. 솜포하고 둘이 부부인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는 잉태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물론 비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얘기한 건데,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데 하나의 생명은 탄생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니? 그랬더니 되게 마음 아파하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죽고 한쪽에선 살고,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의 그 한계성을 느끼고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절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합니다. 세 분의 권사님들, 지금까지 심은 믿음의 그 유산들이 이곳에 곳곳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뽑으십시오. 이제 뽑을 때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들의 열매를 뽑으실 때입니다. 앞으로 명예권사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회의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권이 없지만 발언권이 없는 대신 영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잃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소명을 갖고 이젠 내가 뽑아야 될 때구나, 열심히 뽑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또 좋은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심기만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뽑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시작했는데, 왜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요즘 너무너무 우리 한국과 먼 전 세계들이 신음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조성하시고 가꾸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멋있는 데 있지 않아요. 커다란 데 있지 않아요. 내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 믿음의 연보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감사하며, 범사에 내가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끽하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어떻게 돼도 냅두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어진다면 그 귀한 보물과 재화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헛되고 헛됩니다.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근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계획이 딱 서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해 보면 어떤 거는 180도 틀릴 거 있고 어떤 것도 너무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고 있습니까? 웃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웃어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울기만 합니까? 아니죠. 웃기도 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은혜의 찬송이 감사해. 혼자 찬양하면서 막 기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교회의 전형적인 예배에만 치중했어요. 전형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경건한 삶이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아까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간은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거의 자의적으로 한 때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았어요. 일어나야 되니까.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확 풀어지더라고요. 거기 새벽 4시 반 시간이 여기 2시 반인 거예요. 2시 반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약간 어렵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무엇일까? 돌을 던져버릴 때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그 우물을 갖다 먼저 막았대요. 상대편 우물들. 그래갖고 전쟁을 하면서 그 우물을 막으면 승리인 거예요. 그 지역은 승리인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우물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생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을 지나서 평화의 시대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초점에 맞추지 말고 커다란 주님의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까지 비탄하거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습니다. 6절도 읽어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7절에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모든 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대조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요즘은 저희들의 마음이 찢어져야 합니다. 찢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찢는다고 표현하죠. 구약에서 옷을 찢은 표현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쓰고 옷을 찢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을 신장한다는 그런 부르짖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옷을 찢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찢고 나면 주님께서 꿰매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핀다면 지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에게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주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그 허무 상태로 끝나버리고 마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시간의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의 때를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 솔로몬처럼 그러한 권력을 누리고 모든 일에 기쁨과 희락을 느낀 그 솔로몬일지라도 이 전도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전도서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을 꺼트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돌아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돕니다. 권사님들의 지금 추대 시기 봄이 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들의 노고를 다 아십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따라 이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우리가 모든 자연과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재산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재산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하늘나라의 안식에 대한 그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우리가 더 기울여서 솔로몬이 느낀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안 맞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나의 곁에서 떠나간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려운 십자가 고통을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움과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 더 큰 하나님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려움 겪기가 싫어요. 왜? 어려웠기 때문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형제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모든 유기체적으로 같이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발, 다 같이 움직여지는 한 교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창조 그 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가 우리를 결코 과거의 모든 일까지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오히려 이것이 혹이라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세계와 정부의 모든 일들이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그 시간 안에 얽매여 있어 살지만 그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심을 찬양하며 향후에 우리도 떠날 저 천국의 아름다운 보좌 위에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